우리 1, 2부 예배 때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번 주 오는 토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여름 사역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청년부 안에서는 한 2, 3주 전부터 몇 주 전부터 저희가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시간 성도님들하고도 그런 기대를 조금 더 빨리 나누고 싶어서 저도 오늘은 단체 티를 같이 입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거 우리 청년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주문해서 만든 겁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뭔가 찾아보고 SNS나 인터넷에서 소비하는 컨텐츠들도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 제가 대학 입시 공부도 좀 했고요. 육모, 구모 뭔지 모르시죠? 네,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런 모의고사 스케줄도 쫙 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의 이야기, 직장인들의 이야기들을 조금씩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대학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다르고요. 또 직장인들에 대한 것들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보면서 청년들의 삶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대답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 함께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일을 정말 탁월하게 잘하면서 인성이나 성품은 정말 별로인 사람이 있고요. 일은 정말 못하는데 인성과 성품은 참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와 더 일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일 잘하고 인성 나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네. 인성이 안 좋은 건 퇴근하고 안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일을 정말 못한다면 일상 가운데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일은 잘하지만 성품이 별로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일 엄청 잘하고 정말 나쁜 사람, 일은 정말 못하는데 정말 착한 사람,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은 없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타인에게 내가 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거나 대할 때 우리 마음은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야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배려하지만 일의 자리에서 만난다면 대부분 실력이나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능력을 갖추고 싶어하고 또 실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믿고 부탁할 수도 있고 또 그 능력 안에서 신뢰가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하다. 와, 내가 하나님이어도 이 사람 들어 쓰시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전혀 준비되지 못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전혀 이 사람은 아닌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어떨까요? 오늘 말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들 가운데에 삼갈의 이야기는 여기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드보라의 노래에서 잠깐 이름 한 번 등장하는 게 전부 다입니다. 사사들이 행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의 대표적인 일이 전쟁입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판관, 재판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더 결정권자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전쟁에 준비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오면서 이미 드빌 지역을 점령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투의 경험이 있었고 승리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으로 탁월하게 칼을 다루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을 통해서 또 제압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삼갈이 가진 무기, 소모는 막대기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예전에 군인들을 제외하고 밀란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민병대들이 일어났을 때는 대부분 농기구나 아니면 살림살이를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성경에서도 훈련된 군인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본인들이 사용하던 무기, 전쟁에 나갔으니 무기지 농기구나 이런 일상의 용품들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삼갈은 소를 모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당시 학자들이 소 모는 막대기를 한 2, 3m 정도 길이 되는 막대기라고 추정을 합니다. 한쪽 끝에는 뾰족한 것이 달려 있고요, 한쪽에는 괭이 같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소는 양과 달라서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니 가까이서 몰다가는 내가 다칠 수 있으니 조금 거리가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는 소를 뾰족한 것으로 찌르면서 한쪽으로 몰았다라고 합니다. 소를 몰기에는 최적화된 도구일 수 있죠. 그런데 전쟁에는 어떻겠습니까? 2, 3m 되는 길이입니다. 그 정도의 막대기면 아주 예전에, 요즘은 잘 나오지 않는데 예전에 유행했던 중국 무협영화 같은 곳에서 탁월한 무술가들, 그 정도 되어야 소모는 막대기 한 2, 3m 되는 것으로 충분히 잘 전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시 상대편이었던 블레셋은 이미 청동기 문화를 지나서 철기 문화 초기에 들어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청동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사울 왕이 즉위한 이후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들 가운데 청동기 무기는 매우 보편화되어 있었고 타고난 장수라든지 몇몇 뛰어난 리더들은 철기를 사용했을 겁니다. 철기와 막대기, 그리고 숫자는 1대 600의 전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삼갈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2013년 여름에 인도의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선교가 아니라 미자립 교회들, 시설이 어려운 교회들을 다 모아서 연합 수련회를 해주는 그런 사역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때 갔던 선교단체가 또 예배팀을 세워나가는 선교단체다 보니 예배팀원들을 불러서 파트별로 나눠서 악기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다른 형제 한 명이 맡았던 것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영어로 통역을 해주는 걸 담당을 했습니다. 저는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고 그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필리핀에서 자라서 영어를 매우 유창하게 했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두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보컬을 가르쳐주는 반에 갔거든요. 그때 이제 강의를 하던 한국 형제가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횡격막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영어 영문학과지만 횡격막, 의학 용어지 않습니까?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 하려고 가져갔던 풍선을 들고 와서 위기를 한번 극복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북쪽 지역으로 이동한 다음에 예배 가운데 두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이 필리핀에서 오래 살았던 영어를 매우 유창하게 하는 형제가 목을 너무 많이 써서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저에게 설교 통역을 선교사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통역을 해달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모르겠으면 그냥 제가 설교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해야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해야 그걸 옆에서 인도 목사님이 듣고요, 네팔어로 또 통역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영어 그 정도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을 먹지 않고 그냥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인도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다행히 설교 통역이 완벽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목사님께, 선교사님께 원고 주십시오 해서 막 영작을 하고 저녁 먹지 않고 영어로 설교를 준비했어야겠죠. 근데 그 선교사님도 급하게 부탁을 받았으니 원고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삼갈의 소 모는 막대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던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타고난 실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좋은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의 것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누구에게 붙들렸냐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철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맨손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운데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요, 우리의 상황도 정확하게 다 아십니다. 삼갈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민족들을 보면 각각 민족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때 당시에 동물로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이 블레셋 민족을 미케네 족속의 후예들로 이렇게 보는데요, 학자들이 보니 블레셋을 상징하는 동물은 소였습니다. 소를 상징하는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삼갈을 통해서 무찌르셨는데 그 도구가 소모는 막대기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아셨고 삼갈의 상황을 아셨고 그렇게 삼갈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의 600명을 몰아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겁니다. 그들을 몰아내는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면 단 한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 홀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있는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여건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력만큼 능력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안타깝지만 출신입니다. 어느 집안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런 영향은 더 많이 있습니다. 예전 시대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더 없었기 때문에 함께 뭉쳐 살아야 했고, 농사나 이런 노동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집단주의, 또 족장들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모여 사는 사회였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출신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냐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는 전혀 섞이지 말라고 극도로 경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의 그 경계가 혈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민족의 개념이기 때문에 혈통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자부심,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가장 자부심이 되는 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너에게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자신들이니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서 거하시면서 식사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뉘우치면서 고백을 하죠. 제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배상을 하고 다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 자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매우 기분 나빴을 겁니다. 이러한 것에 따르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선택받은 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삼갈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이름을 들으면 남자다 여자다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남자 이름 여자 이름 같이 쓰는 이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 이름을 들었을 때는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성경의 이름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셈족의 이름이 아니라 후르 족속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 매우 강력했던 여신의 이름이 아낫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삼갈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을 혈통으로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이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면서부터 이미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애굽 사람들도 있었고요, 다른 나라의 노예들도 그 가운데 섞여서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 갈렙이라는 사람, 우리가 유다 지파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그의 출신을 그니스 족속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유다 지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반면 대표적인 이방 민족으로 보는 모압, 암몬,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로부터 시작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모스 신을 섬기기로 선택했을 때, 밀곰 신을 섬기기로 선택했을 때 그들은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은 혈통의 개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가운데에 응답하는 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여신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지었던 어머니 아낫, 그의 아들인 삼갈, 이방 족속이었던, 이방신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이었던 삼갈, 그도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담아서 저의 묵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이방인이었던 삼갈, 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출신이 어디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실력을 키우는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실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들, 청년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을 향한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실력이 필요합니다. 부모 세대들에게도,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도 실력이 필요합니다. 뭔가 내가 이루어내고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그런 실력이 아니라 일상을 잘 살아가는 실력들, 옆에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는 거,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평안해지는 거,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그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 그런 실력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히 필요한 실력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출신이 어디냐,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이루어내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취를 하시려고 하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 우리를 불러 쓰시는 것, 그것만큼 비효율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일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일하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불순종하는 모습이 보일 필요도 없고요. 뭔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필요도 없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주의 자녀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매질을 하고 심판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시면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어쩌면 가장 빠르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지으셨고 이 땅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로 누리며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다. 실력이 없어도 괜찮고요. 나의 출신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자리에서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가 뭐든지 다 이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삼갈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구포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더라. 구포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였더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